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론 제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육적 예배는 교회에 나오긴 나왔으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도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받는 것이다.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서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재물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한 각을 뜨고 좌우에 벌려서 속의 내장과 더러운 걸 긁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벌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성막 마당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번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 마당만 밟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영적 예배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 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몸, 또한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과 육성의 그런 모든 나의 모든 악한 옛사람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성과 육성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좋은 얘기다. 참 훌륭하신 얘기군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안만 받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그건 영적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 강연에서도 강연 잘하는 강사들은 그런 거 다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혀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감각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긴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갑니다. 저 목사가 나를 빗대어 놓고 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일을 갈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에 성령의 검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몸, 죄성과 육성, 악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회개도 안 나오고 그냥 침묵 교제하면서 좋은 얘기 듣고 간다.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은 영적 예배가 아닌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또 너무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긴 찔리는데 그걸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가는 자가 있다. 그건 육적 예배, 아주 악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복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몸, 죄악된 생각,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 그런 것이 죽어야 된다. 그걸 죽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제6장 6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악된 몸이 죽어, 우리 지금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 죄악의 몸이 죽어, 즉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의 종이죠. 말씀의 종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종되었던 자로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했더니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우리가 언제 뭐 종된 적, 노예된 적이 없는데 뭐 언제 해방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옛사람, 죄를 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게 이제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는 바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곧바로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이 죄를 따라가요. 죄를 따라가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또 경건하게 또 예배를 드려요. 아주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오면 죄를 따라갔던 죄의 종이었던 삶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로 다른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모든 옛사람과 죄의 몸은, 죄성과 악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 예배,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지은 죄를 토설하죠. 그 지은 죄를 토설하고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갈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이 이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젠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 죄성과 악성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이 청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훈에 찔림을 받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찔림 받아야죠. 히브리서 제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약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는 진정 회개하여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제7장 5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찔려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 어찌할꼬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바로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여 죄의 몸, 죄악된 죄의 종로 하는 것을 청산하게 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진정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